어느 한 기관의 통계에 따르니까 전 세계 85%나 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을 평가받을 순간을 상상한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나를 평가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직장 동료가 나를 평가하든지, 친구가 하든지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해 주겠구나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세종대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유일한 우리나라의 언어 한글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한글이 정말로 독특하면서 상당히 과학적인 언어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원균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지휘 능력이 없는 자인데 지속적으로 그 이순신 장군을 계속 시기하고 모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임진왜란의 빌미를 제공해서 나라를 망치게 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그렇게 대단한 기록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 우리 스스로,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평가들이 계속 있곤 합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실력에 비해서 운이 없어.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 그러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갔을까? 대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장 원하셨을까?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의 기대를 엿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대중들의 기대, 즉 종말에 대한 기대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한 것은 이 열문화,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말하기 전에 앞서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열문화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앞의 내용을 보니까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악독한 자를 만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구원이 오늘 임했음을 강조했듯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기대심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역사가 자기들에게도 곧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제 더 부풀러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마치 미래 대통령이 백악관에 앉으면 그때야말로 정권을 잡고 그의 국정 능력을 발휘하듯이 예수님의 사역과 명성과 능력이,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이곳 예루살렘에서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의 혁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주 너무나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드디어 진정한 왕좌에 앉으면서 사회를 전복시키시고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서는 강력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전사의 모습으로서 제2의 다윗처럼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 제2의 솔로몬처럼 높고 깊고 너무나 넓은 그 지혜의 모습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해방하고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기대는 완전히 어긋나 버렸죠. 예수님은 이러한 대중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다시 오심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즉시 당장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유에는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그가 돌아온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비유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시기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여전히 이 종말론적인 현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현재의 위기를 성경의 예언과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1830년에 이 미국 땅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밀러주의 운동입니다. 침례고 목사였던 윌리엄 밀러 씨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예수가 1843년에서 1844년 사이에 이 1년 사이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가요, 그 다음에 뉴스와 기사는요, 이 밀러의 주장에 엄청난 호응을 보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죠.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왔고요. 소책자들이 엄청나게 다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이 밀러가 최종적으로 예수가 재림할 거라고 예언한 날, 많은 그 추종자들이 흰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거나 지붕 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추종자들이 신앙에서 떠났고요. 일부는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 교파를 형성하면서 여전히 밀러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만 바꾸면서 재해석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20세기 미국과 소련 냉전 기억하시죠? 어마어마했습니다.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류의 종말에 대한 공포가요 너무나도 느껴졌습니다. 일부 기독교 종말론자는 이러한 핵 위협을 성경적인 예언의 마지막 때의 징조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이 핵전쟁이야말로 이제 세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요, 지하 벙커를 열심히 지었고요, 생존 물품 비축하면서 종말을 대비했습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혹은 이 성경에서 아주 극히 조그만 일부적인 단어, 문장을 인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종말을 예측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야말로 이단이고 비성경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기를 섣불리 예측하는 행위를 피하고 비성경적으로 종말론적인 해석을 멈춰야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시도된 모든 종말 예측이 100%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100% 실패했어요. 저에게도 가끔씩 교회에 이상한 편지가 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면 어떤 자는 익명으로 보내고 어떤 자는 이름을 밝혀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지 내용에서 이래요. 일부 요한계시록을 인용하면서 단어를 거론하면서 지금 교회들은 너무나 타락했다. 분별해야 된다. 나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교리를 따라야 된다라는 식으로 써놨습니다. 리스버그에서 어느 시인 씨가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2024년 10월 4일자 편지입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는 온 세상에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너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편지를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이 이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13년 동안에 셀 수 없는 공격을 받았고 모든 가족 관계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서로 이해할 때가 머지 않았고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내가 7년 후에는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써놨습니다. 40년간 그래픽 디자인과 웹사이트까지 만들던 저에게 인터넷 전화, 남편 및 사람들과의 대화까지 차단되면서 온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하신 창조주, 조물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요, 간단해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재림의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이들의 편지, 이들의 주장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모든 종말 예측은 2000년간 수없이 시도되다 왔고 100% 실패해 왔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이렇게 펼치고 선전하는 행위는 비성경적인 관점이기도 하지만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신자들의 신앙을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요, 이제 막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도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992년도에 우리 한국에서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TV에서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미 선교의 휴거 소동입니다. 다미, 다가올 다의 미래 밑자, 다가올 미래를, 그런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핵심 교리로 삼으면서 세운 단체였습니다. 대표 이장님 목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까지 끌어들이면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가 올 거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당시 KBS와 MBC, PD수첩에서 이 다미 선교회를 직접적으로 전국적으로 다루면서 다미 선교회는 그때 확 인지도를 얻고요,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하면서 자신들의 포교 활동으로 삼았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믿음 아래 자신들은 휴거될 테니까, 이제 올라갈 거니까 자신들이 전 재산을 이제 헌납하기 시작하고요, 직장을 그만두기 시작하고요, 학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정 파탄은 기본이에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날 아버지가 뉴스를 보라고 하셔서 함께 봤습니다. 아버지는 혀를 차면서 불쌍하고 한심한 듯이 TV를 내용을 보았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전국 8,000명의 신도들이 그 빌딩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울부짖으면서 자기가 이제 휴거 당할 것이고 올림 받을 것이라는 기다리는 모습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어요. 예정된 자정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 신도들은 큰 충격에 빠지죠. 일부는 거기에서 사기라고 격렬하게 한죄하고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대표 이장님 목사는 이미 이란으로 판명되어 있었고 이미 그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코각기인격으로 한국 개신교가 엄청난 욕을 먹고요, 대중의 신뢰도를 바닥치게 됩니다. 상대는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의 시선을 볼 때 이단이나 정통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냥 이단과 정통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기존의 그리스도교를 욕하고 무시하고 아예 발도 못 들어들게 하고 그런 시도조차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잘못된 종말론은 철저하게 금하고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그 비유를 들면서 정확하게 교정해 주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종말에 대해서 견해를 가진 이 대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열 문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내용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광활했기 때문에 그 황제를 중심으로 밑에 관할 구역에 따라 분봉왕 혹은 총독들을 세웠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방 대왕들을 뽑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지역이나 관할 도시를 정식적으로 맡으려면요, 그 해당 그 이제 캔디데이트 그 리더자가 황제한테 직접 가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고 그제서야 자신의 관할 구역으로 돌아와서 이제 로마 제국의 일부분인 관할 정국을 이제 시행하게, 그 정권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중들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비유를 같이 빗대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그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족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이렇게 배분합니다. 그때 한 문화는 당시 3개월에서 4개월치의 노동자 비입니다. 그리고 그 귀족은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 라고 명을 합니다. 세 가지의 요점이 드러나죠. 이 상황 가운데. 첫째, 이 주인이 부재할 것이다. 부재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비유 속 귀인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의 그 시간,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인해서 시작되었지만 완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어 주셨습니다. 이 문화, 이 돈을 주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소유물, 능력, 기회, 시간, 환경, 가족, 그쵸?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나누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고 살라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인은 또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라 라는 명확한 명령을 주고 떠납니다. 주인은 단순히 그 돈을 보관하거나 숨겨두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돈을 한번 활용해 보아서 이윤을 창출하기를 것을 기대했습니다. 비유는 이제 귀인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황제가 이제 정식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인이 그 임명된 자를 임명권을 가지고 이제 그 귀인이 이제 자신의 관할권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종들을 불러서 이제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봤듯이 그 귀인이 자신의 관할권에 총독으로서 혹은 분봉하로서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재림시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이렇게 머리에 그리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너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보호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보호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정확한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한 문화를 받은 어느 한 종이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00%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10보호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해라. 10시티를 네가 다스려라. 메이어가 되는 거야. 10시티의 메이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고 말을 하면 하찮게 여기고 시덥찮게 여기고 중요성이 없다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아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몸, 내가 가진 지성, 재능을 볼 때 지극히 작다라고만 여겨버리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 종은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으로도 장사를 해서 1000% 이윤을 남겼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선물들에 대해서 신실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10문화를 똑같이 남긴 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한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를 향하여서 너 왜 이렇게 조금 했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너 5고를 5시티를 다스려라. 그의 신실함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문화 비유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세 번째 종입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을 받고 그 돈을 받아서 수건에 싸서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말하기를, 그쵸? 21절.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야무진 분이라고 번역을 좀 했는데 너무 이렇게 나이스하게 번역을 원래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걷어가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고 말을 해요. 주인을 아는데 주인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졌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알면 뭐예요? 잘못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다라고 생각해요.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으로 거두어가 버리는 그분. 다시 표현하면요, 생양아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생양아치인 걸 내가 알므로 내가 이 문화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고 겁에 질린 이 세 번째 종은요, 주인과 주고받기 게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이거 맡겼죠? 잠깐 줬죠? 나도 당신에게 이거 줄게요. 가져가세요. 그런 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안전하게 그런 게임을 하면서 남은 아무런 잘못 안 했잖아, 그러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으로 어떠한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았고 어떠한 모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자도 하지 않았고 대부에게 맡기지도 않았고 잠재력을 그저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알면 인생의 잘못된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엄한 주인, 굳은 주인, 양아치 주인, 이렇게 왜곡된 인식이 그를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는요, 실패할까봐, 책임을 지게 할까봐, 혹은 주인의 불합리한 요구에 휘둘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두려움에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탄로가 나고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지? 내가 이 일을 책임을 맡으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겠지? 새로운 도전이 뭐가 필요해? 그냥 익숙한 게 낫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비판받지 않을까? 이 종은 주인을 안다라고 했지만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지를 모르고 단지 자기의 잘못된 인식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열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받은 문화 보정만 하자.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안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종이, 그 세 번째 종이 그 문화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창피할 수 있죠. 그렇죠? 자신의 뜻대로 안 됐고 미숙한 경험이라든지 장사 수완이 너무나도 바닥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충분히 그걸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야, 너 힘들었지? 장사 쉽지 않지? 그래도 네가 흘린 눈물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여기 문화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이 주인을 양아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없는 것에서, 심지도 않은 것에서 소출하게 하는 분. 그러면 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죠. 너 내가 양아치라고 했지? 그러면 너에게 한 문화조차도 주지 않았을 것이야. 그리고 무일푼에서 너 돈 만들어놔. 이렇게 했을 것이야. 근데 내가 너 주지 않았니?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주인이 그 세 번째 종의 그런 답변을 듣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입으로 한 말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믿었느냐? 그 말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 주인을 잘못된 인식으로 여겼던 그의 문화는 뺏겨버립니다. 그 뺏긴 문화는 열문화를 벌어들인 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 비유를 왜 말씀해 주셨을까? 신학자 루터가요, 하루는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았습니다. 루터 선생님, 내일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가정하신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루터 선생님의 답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내가 매일 정언을 위해서 가꾸기 한 그 괭이질을 오늘 여전히 할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왕좌에 당장 앉으셔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서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정치적 반란이나 폭력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이 한 문화, 돈과 정신적인 육체적인 능력, 일과 가족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의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능동적이고 신실한 나날들을 보내야 됩니다. 청지기직은 단순히 재정관리, 교회 봉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시간과 재능과 자원, 관계,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 직업, 여가 활동도 이런 모든 일상 속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게을렀던 이 종의 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얻었어야지 라는 이 주인의 말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서 주어진 기회를 조금이라도 움직여봐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라는 원칙은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서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묻어두는 것을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묻어두고 재능을 묻어두고 마음을 묻어놓습니다. 하지만 생명은요, 이런 생명의 원리는 보관했을 때 역동하는 게 아니라 사용했을 때 역동합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사랑, 곧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쓰지 않는 재능, 결국 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라 씨앗을 주십니다. 그 씨앗을 금고에 숨겨 놓지 않고 심고 돌보고 때로는 눈물로 적시며 키워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씨앗은 심어야만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는 그 영혼을, 그것을 계속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숨겨놓은 씨앗은요,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이고 흘려보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로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소한 희망들, 바람이 있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지, 그렇죠? 이민까지 왔으면 더 잘 살아야죠, 그렇죠? 잘 산다는 의미는 너무나도 상대적입니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대접받는 걸로 생각하긴 합니다. 여기서 잘 산다 해서 이 잘은요, 부사로서 그렇죠? 능숙하게, 제대로, 탁월하게 라는 뜻인데 이 잘이라는 단어와 산다라는 단어가 이게 딱 합쳐지면 우리는 즉각 물질적인 것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니? 라고 물으면요, 당연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하고 받아들이지 제대로 참되게 사는 사람이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극히 드뭅니다. 설교 도입에 드렸던 그 통계를 다시 꺼내자면 전 세계인의 85%가 언젠가는 자신의 인생을
평가받을 순간을 상상해 보거나 상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평가하든지 가까운 사람이 나를 평가하든지 누군가는 분명히 평가를 합니다. 보다 근원적인 평가는 위로부터입니다. 하나님부터입니다. 우리에게 문화를 넘겨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잘 산 존재인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80년, 90년으로 이렇게 본다면 크게 5가지 범주가 다 들어갑니다. 더 나눌 수 있겠지만 퍼센테이지 상으로 5가지 범주. 수면이 약 33%입니다. 27년을 써버려요. 일은요 21%입니다. 기타, 이동, 차로 이동하는 거, 준비하는 거 24%입니다. 여가, 취미, 휴식은요 15%입니다. 식사 및 생존 활동은 7%입니다. 여러분, 총 인생의 길이에서 수면만 하더라도 인생의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3분의 2 깨어있는 시간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더 청직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거 압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될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로 걸림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면서 살아갈 때 잘 사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수면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 정말로 청지기 인생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오랫동안에 생각하면서 글귀 이렇게 보면서 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림돌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이런 거를 잘 기억하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실패보다 더 괴로운 건 후회이다. 나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책임은 항상 나의 몫이다. 문제를 생각으로 키우지 말고 행동으로 하나씩 제거해 나가라. 당신의 미래는 불확실성을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따른다.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식단에서부터 모든 불필요한 것을 제거해라. 최고의 인생은 타인의 인정을 재료로 삼지 않는다. 오직 불안감만이 타인의 인정을 원할 뿐이다. 그렇죠? 많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걸림돌들이,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왔을 때 이런 걸림돌에 주저 넘겨지면요, 우리 청지기 인생 살아갈 때 많이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 제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행동, 게으름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미숙하여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런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실패의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금고에 우리의 미나가 여전히 묻혀 있다면 금고에 숨겨둔 미나를 꺼내서 사용함으로써 청지기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